계속되는 에레미야의 애언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항복하지를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을 배신한 거죠. 항복하지 않는 것에는 자기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왕인데 굴복한 왕이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들이 이제 반바벨론 파거든요.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항복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항복하기에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나라는 기울어져 가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죠. 그렇게 버티다가 1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밤에 도망하죠. 밤에 몰래 도망하다가 바벨론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붙잡히게 되고 자기 이제 붙잡혀서 바벨론 왕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거든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뽑혀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왕궁과 예루살렘은 불살라버리고요. 성벽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포로로 이제 잡아가 버리는 거죠. 사람이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자기 지위, 어떤 자기의 영향력 지켜보려고 했는데 가장 비참한 상태, 가장 짓밟히는 상태에 결국 갔죠.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도 못 지키고 가장 밑바닥에서 짓밟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괜히 내 체면 자존심 지킨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함락하기까지 에레미야는 이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에레미야를 이제 풀어주라고 그러죠. 그래도 에레미야는 자꾸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애언을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선지자는 풀어줘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에레미야가 풀려나기 전에 그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구스인 에벤멜렉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에레미야가 막 그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언을 하거든요.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불사를 가지고 너희들은 다 포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하니까 이 고위 관료들이 그런 에레미야를 보고 왕에게 항의를 한 겁니다. 왕이요, 에레미야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둘 거냐고. 이게 왕이라는 게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왕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정치 세력들이 에레미야를 반대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진창 구덩이에다 던져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갇혀 있었죠. 그걸 보고 구스인 에벤멜렉인 네시입니다. 네시가 왕에게 청원을 하죠. 왕이시여, 저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30명 내줄 테니까 가서 에레미야 구출해 오라.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를 구출해 온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죠.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성은 내가 애언한 대로 멸망할 것인데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요, 내가 너의 목숨을 소중하게 지켜주리라. 표준세 번역에는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줄 것이다. 다 이 성이 망해가지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는 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 보세요. 네가 내 종을 구했기 때문이다. 네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네가 용기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벤멜렉의 행동은 어떤 인간의 정에 이끌렸다거나,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저렇게 고통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정의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구원했다 이 말이지. 그냥 뭔가 자기의 의협심에 의했다거나 사람의 정에 의했다거나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요, 믿음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행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해봐요. 안 보이는데 옷을 입으면 딱 그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믿음이 행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그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새벽에 교회에 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곤한데 잠이나 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행동에는 그 배후에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 동일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안 가면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나올 수도 있죠.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그 뒤로 잠이 안 되니까 잠도 안 하고 교회 나가자, 그래서 나올 수도 있죠. 나오는 행동은 똑같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그 믿음은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드러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37장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 속였다. 신앙 양심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지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제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내 신앙 양심이 자꾸 나를 건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건 옳지 않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나를 찌르는데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남들도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해도 별일 없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에레미야는 망한다,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예언하고 있는데 스스로들 아니야, 괜찮을 거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봐봐, 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가잖아, 괜찮을 거야.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벤멜렉은요, 지금 정세가 그래요. 정세가 그렇고 왕의 배후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해서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에벤멜렉이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왔어요. 자기 신앙 양심에 그게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에벤멜렉도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하러 이런 일에 나서, 왕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나도 저 정치 세력에 눈밖에 나가지고 나도 고생하면 어떡해,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옳은 마음을 거절해 버리는 것을 스스로를 속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괜찮을 거야 하고 속여 버리는 거죠. 에벤멜렉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에는요, 계산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이익이 올 것이고, 저렇게 하면 이런 불이익이 올 것이고, 그럼 이익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라도 내가 그걸 막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불이익이 올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 그걸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거든요.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끌어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하고, 불이익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한 거죠.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내가 고생할 거냐 편할 거냐, 이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것은 계산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야 에벤벨레가,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너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를 보호하실 거야. 안전하게 해줄 거야. 저 정치 세력들 너 건들지도 못하게 해줄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이걸 믿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해주시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에벤멜렉은 믿음의 선택을 했죠. 그 대가로 환난 중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못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에벤멜렉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만 보더라도 다 순교했잖아요.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걸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니까 그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고 가는 거죠. 뒷일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에벤멜렉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에벤멜렉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했죠.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축복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